네, 정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는데요.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로 영혼의 봄을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하고 새벽 기도로 영혼의 봄을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새벽 기도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참 정말 좋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한계가 어디인지 정말 알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보지 못하던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완료돼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법과 제도를 다 정비하고 이미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경이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빌딩의 높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위로 이렇게 건물을 세워 나가는 거 보면 정말 그 인간의 건축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참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고, 지금은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뭐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뭐 스마트 빌딩을 만들고 뭐 계속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이 나아만에게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입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1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한 번 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건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에서 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아만이 장수로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던 이 나아만은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그 장구수의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절과 3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당시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투에서 한 어린 소녀가 아람으로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람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그 전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어린 소녀 하나가 아람에 붙잡혀 간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어린 소녀는 아람 소녀가 아니죠. 이 어린 소녀는 굉장히 영리한 소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 소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린 소녀가 매우 똑똑한 아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의 이 수종은 아무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는 굉장히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소녀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여주인에게 나아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땅은 지금 아람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을 보면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듣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소녀가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어린 소녀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정말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소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이 친서를 함께 보냈고,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갈 때에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은 10달란트는 약 341kg에 해당을 합니다. 제가 현재의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금 6,000개는 약 68kg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의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약 8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현금만 한 10억 정도를 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귀중했던 의복도 10번이나 가지고 갔습니다. 나아만은 정말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거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아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나아만은 정말 나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나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그 나병을 고쳐준 선지자에게 예물로 주려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지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나아만이 병이 낫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나아만이 연약해지니까 비로소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 나아만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이제 아람 왕이 직접 써준 그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습니다. 친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그저 나아만을 보내니까 나아만이 걸린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하는 내용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보낸 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이 아람 왕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이 보낸 친서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의술로는 나병을 전혀 고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이 걸린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나병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왕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이 이 나아만이 걸린 나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이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써서 보낸 글을 읽고 그 글에 담겨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정복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자기의 의복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외적인 어려움이죠.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아람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단순히 아람이 강대에서 찾아온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람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이 아람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하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서 이 베델과 단에 각각 하나씩 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이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차도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이제 삼아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정말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으며, 또 비록 사람들이 세운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죄가 자행되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아람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패하고 아람이 승리한 결과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왕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나아만을 자신에게 오도록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왕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이제 나아만을 자신에게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나아만은 모든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값진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와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메신저만 나아만에게 보내서 그 당시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이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이제 이 나병에 걸린 피부가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병이 낫습니까? 낫습니까? 지금도 그러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까? 안 낫죠. 안 낫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안 되죠. 안 낫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나병이 걸린 부위에 이렇게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람 지경에 있는 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다고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느니 차라리 아바나와 이 바르바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다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아만의 종들이 와서 이 나아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버지여,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설득당한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이 나병이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자 그의 살이 정말 어린아이의 살같이 완전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아만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은 것밖에는 없는데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이 치유를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한 거는 그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 거짓말같이 나아만은 그 나병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만이 무엇을 지금 경험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아만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가 쫓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높여서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아달라고 강권하자 이 엘리사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한편 이 엘리사가 거부하자 이 나아만은 이제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막 비밀로 대는 거예요.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다시 한번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뿌리치는 것입니다. 10억을 주는데 지금 그것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준다는데 안 받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완강하고 단호하게 이 나아만이 주는 이 예물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병도 이제 치유함도 받았고 그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좀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은 지금 이 나아만이 치유받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보다 치유를 받은 것이 의미하는 것에 더 주목을 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어린 소녀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8절과 10절에서 엘리사에게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이 어린 소녀가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음으로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은 사건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아람에 패배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또 여전히 이 아람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아람에 끌려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당시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나아만이 걸린 나병을 고쳐주셨기에 이 나아만이 준비한 예물을 마땅히 받아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예물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었어요. 또한 엘리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패역한 삶을 살던 이 이스라엘 왕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었기에 나아만이 주는 이 예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엘리사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올곧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저 조금 더 오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버텨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지금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왕과 사람들이 세운 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살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경계가 손상을 입으면서 통증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이 신경도 같이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살이 썩어서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이 나병 환자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왕과 이 사람들이 세운 제사장들은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영적인 나병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저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낙심하며 근심하며 체념한 채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전적으로 바라볼 때에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왕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할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는 대신에 이제는 만성적으로 그저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비랄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영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책에서 비랄베스 목사님은 자신이 교회의 비품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책을 통해서 만천하에 그 죄를 회개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비랄베스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어떤 교회의 정말 값비싼 어떤 귀중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표 한 장이었습니다. 한 교회를 개척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라면은 그 정도는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 비랄베스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책에서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 스스로가 죄가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인간적인 방법들만을 동원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걸린 영적인 나병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기를 원하고 정말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나의 영혼이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